오순절 후 18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모여서 이러한 명절을 보내게 될 때 우리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어떠한 문제로 논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논쟁을 통하여서 보다 발전된 상황을 만들고 변화를 도모하면 좋으련만 때로는 이러한 논쟁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칠게 부딪히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믿는다고 하는 믿는 사람들은 논쟁보다 사람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서로 사랑하게 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이해하게 하고 서로 존경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모든 논쟁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합하거나 분열하거나. 오늘 이 본문이 속해 있는 말씀은 스데반이 공회에 서는 모습입니다. 그런 스데반을 보니까 그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밝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스데반이 결코 천사의 얼굴을, 그 표정을, 그 밝음을 유지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선택받은 이 스데반의 사역을 통하여서 시기와 질투를 느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들은 자유인들이면서 킬리기아인,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인, 그리고 아시아인, 이들이 속해 있는 디아스포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모여서 살았다, 회당을 만들고 그 근처에서 예배를 드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표적과 이적을 보이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한 스데반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툭 하면 스데반에게 논쟁을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스데반과의 거친 논쟁을 일으키게 한 목적은 오직 하나, 스데반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에게 도전하고 논쟁을 일으키기를 일삼았는데, 그럴 때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은혜가 넘치는 사람, 이 스데반을 다닐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심으로는, 그들이 받은 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사악한 기운을 불러일으키는데 무엇입니까? 스데반을 모함하기를 작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사서 거짓 증인을 만들고 스데반이 한 말을 왜곡시키고 곡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리고 성전을 모독한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한 것처럼 몰아세우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스데반은 이 7 집사를, 이 사도들이 효율적인 조직을 위하여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7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스데반, 빌립이 7 사람 가운데 포함돼서 사역이 드러나는데, 스데반은 놀랍도록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탁월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과 그 사랑을 담대하게 선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 스데반이 선포한 그 설교 가운데 거칠게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제 자유인들로, 로마의 노예로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 돌아온 사람들, 디아스포라였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예배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나름의 같은 공동체로 고통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었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살기 위하여 예루살렘 가까이 다가와 회당을 짓고 예배했던 그런 사람들이, 마치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는, 스데반이 하는 설교는 무슨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스데반은 모세의 율법을 거부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스데반을 고발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만의 세력으로 뭉치는 것이 스데반을 고꾸라뜨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더 나아가 이 사내들인 공의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까지 그들이 거짓된 사악함으로 충동질해야 한다고 생각하여서 스데반을 공회에 세우기까지 그들의 음모는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에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박해가 스데반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쏟아졌겠습니까? 이 스데반과 논쟁을 해도 그들은 어찌 해볼 수가 없을 만큼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논쟁을 할 때마다 그들은 깊은 좌절과 패배감을 맛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아마 돈으로 매수했겠지요. 그들을 내세워서 끈질기게 스데반을 괴롭히고 급기야는 이 무시무시한 사내들인 공의회에 이 스데반을 단독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주제로 논쟁을 일삼아와도, 그들이 어떠한 논쟁을 가시처럼 스데반을 걸어도 스데반은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단 한순간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만의 예배가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이제는 이 예배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가까이 예배드리기 위하여 회당을 짓고 오직 그것만을 위하여 모여 살았던 그들에게 심각한 마음의 파문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들은 이 스데반을 두고 볼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의 스데반을 거역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악한 무리는, 사탄과 마귀는 또 한 번 이 교회를 흔들기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중요합니다. 스데반이 설교하기 전에, 그 사내들인 공의에서 설교하기 전에 잡혀있는 이 스데반의 얼굴을 왜 성경은 미리서 먼저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러한 억압된 자리, 주눅들 수밖에 없는 자리, 그러나 그 자리에서 스데반은 당당하게 비굴하지 않게 어떻게 천사처럼 그 얼굴이 밝게 빛날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 스데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사람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당당하게 마치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상황이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몰려있는 가운데 사각의 구석진 틈으로 더 이상 물러날 틈이 없는 그 마지막 구석진 그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날 수 있을까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나는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스데반의 얼굴처럼 내 얼굴은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서 빛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연약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사탄은 피해 간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탄은 그러한 사람들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미 밥이 되어버리고 사탄의 먹이가 되어버린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사탄은 뛰어난 한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사탄도 무시하고, 사탄도 외면하고, 사탄도 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이 눈여겨보는 사람들, 이 사람이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좌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이 심각한 피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므로 주의하십시오. 그러므로 집중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우리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그러한 내면의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결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방법, 성령으로 이기는 사람의 방법, 그런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고 무슨 노하우가 있고 무슨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사람들 사이에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켰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무슨 기적이고 이적이고 이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스데반은 단 한 번도 주님 안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다. 스데반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한 적이 없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믿음으로, 나의 은사로 나를 내세우며 나를 드러내며 내 이름을 걸고 스데반은 그러한 짓을 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수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이것이 사람들에게 기적이 되고 이적이 되고 전도가 되고 복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람처럼 사라져도,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죽을지라도, 나는 순교할지라도, 나는 사라질지라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이 계시는,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러한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의 박해가, 적극적인 박해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위치입니다. 다음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순교자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는 보게 될 터인데 그 외침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죽는 순간에도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가야바로부터 박해받고 능욕받은 그처럼 오늘 스데반은 똑같은 모욕과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로 스데반 또한 땅에 심어지고 썩어질 것인데 이 스데반 한 사람을 이 성경은 집중하여 보여주는 까닭이 또 다른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사 스데반을 통하여서 7 집사를 뽑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뽑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을 보고 누군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스데반이 들었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하고 삽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슨 과일을 사서 매일 교회에 갖다 바쳐서 사람들이 내 주머니에 돈을 써서 존경받는 것,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만으로, 내 신앙만으로, 내 성령만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내 주머니를 털어서 대접하는 것으로, 나는 이런 대접을 했다는 것으로, 그것이 섬기는 것으로 착각되어지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돈 쓰지 마십시오. 과일 바구니 한 사가지고 와도 됩니다. 떡광주리를 돌리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뼛속까지 하나님이면 됩니다. 주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 무엇을 멋지고 근사하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데반이 빌립이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의 삶 모습으로, 그들의 삶으로 사람들이 선택하였던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이 선택받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어떠한 처지 가운데서도 천사처럼 그 얼굴이 빛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얼굴이, 그 표정이, 그 온유함이 왜 어찌 밝지 않겠습니까?